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아멘? 예,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셨어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을 깨트려서 인간이 타락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인간은 영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아깝죠. 그 한순간 언약을 깨트려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죄에서 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회복입니다. 회복.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조화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영어에서도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혼돈과 무질서가 임하게 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카오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오스라는 말은 무질서와 혼돈이란 뜻입니다.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다시 재창조하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성취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코스모스의 역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곧 회복이요 재창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것이 되고 새 피조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읽으실 룻기서에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가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기서는 제목 그대로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룻 못지않게 정말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오미라는 여인과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결혼해서 장가들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자, 이 두
부부는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고 아주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아들 둘을 낳고 참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불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가족회의를 하고 우리가 잠시 경제 불황 흉년을 피해서 주변 옆에 있는 나라 모압으로 우리 이민을 가자 하고 결정을 하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잠시 아마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결정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이라면 왜 우리가 사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지진 만난 거 자연재해다. 자연재해죠. 그런데 그냥 자연재해라고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평원이 있는 곳이고 비옥한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곡식이 잘 되고 또 과일들이 잘 되고 해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떡집. 옛날에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기근이나 웬만한 그런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은 절대로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불황을 닥치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스턴, 텍사스 가봤더니 미국에서 아직도 경제 불황이 안 닥친 곳이 휴스턴, 텍사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거기는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달라스로 가자. 그래서 달라스 자꾸 가다가는 딸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달라스. 그래서 딸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긴 경제 불황이 없다고 그래요. 약간 무슨 이야기입니다만은. 약간 이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에요. 떡집. 농사가 잘 되고 웬만한 가뭄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왔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흉년이 왔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일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떡집 이곳에 흉년을 주셨을까요? 그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인지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룻기서 바로 앞장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되게 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주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결국 혼나는 것이죠.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강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꾸 왜 적어지세요? 열심 안 내시려나 봐요. 회개 안 하시려나 봐요.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안 사는데 부모가 그거 보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 인생 망치는 거죠. 화장실 데려 들어가 가지고 때려야죠. 바르게 가르쳐야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택한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는데 그냥 그 시대의 풍조와 영적인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역시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오미의 남편의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부모들이 이런 신앙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너는 우리 집안이 계속 신앙의 집안이었으니까 너도 이제는 신앙의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거라 하는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용철인데 언제 말씀드렸죠. 어릴 때는 진짜 싫어했어요. 애들이 놀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철, 얼굴용 맑을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가 그런 뜻을 담아서 지어준 걸 보고 제가 지금도 그렇게 못 사지만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담아가지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과 정반대로 지금 엘리멜렉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흉년이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 이방 땅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갑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를 꼬시고 자녀를 꼬셔가지고 같이 개나리 옷짐을 싸가지고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 힘든 자리라고 고난의 자리라고 그걸 피해가지고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성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그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간 것만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